빈잔에 우리는 뭘 채울까라는 거죠. 빈잔하면은 뭘 채웁니까? 빈잔에? 예, 우리는 또 입을 좀 다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 술 맛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죠? 예, 인생의 쓴맛을 아시는 분들은 그 술 맛을 아시죠. 우리 오늘도 주님 덕분에 행복하시죠? 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의 지혜서를 함께 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누려봤던 왕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지혜서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26절은 이 빈잔에 채워지는 생수의 기쁨이 뭘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인간의 본능, 욕구, 정욕의 산을 향해 떠난 순례의 길을 무엇을 발견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지식을 갖고 있었고 뭘 다 갖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쥐었던 게 아무것도 없고 바람에 겨처럼 날려지더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즐거움도 헛되도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늘 무엇이 또 그 욕망과 본능과 우리의 삶의 여정에 헛된 것인지를 실체를 밝히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 올려주세요. 안 됐나 보네요. 예, 많이 바빠갖고 그죠? 욕망의 디저트 메뉴를 하나씩 맛보다입니다. 욕망의 디저트 메뉴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누릴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안 가져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졌다라고 하면 부럽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생기는 거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즐겁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쉬무하라는 단어를 써요. 쉬무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깊은 만족과 그리고 쾌락을 의미합니다. 향락, 기쁨,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향락, 쾌락, 모든 것을 시험해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202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한국통계청에 의하면 20대의 알코올 의존도가 얼마가 늘어났냐면 코비드19 이후에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중독,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이 중독에 지금 휩싸여 살고 있는 게 우리 젊은 세대래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술 회사의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늘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의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존재는 이 땅의 것으로 채워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그 텅 빈 공허감은 우리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이 혼연일치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CEO의 연봉이 엄청나겠죠. 몇 억씩 되죠. 10억 가까이 되는 1년에 평생을 1억 모으기도 힘든 우리가 그거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세계 각지의 집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것, 요일별로 차도 또 그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베스킨라빈스 31 정도의 그 선택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좋은 거.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은 좀 화려한 차 탈 거야. 이러고. 우린 차 하나가 없어갖고 그런데. 그죠? 근데 그가 뭐를 느낀다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낀대요. 공허함을. 이것이 솔로몬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경험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쾌락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쾌락의 형태가 뭐냐면 끝없는 정보와 지식의 유혹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2025년 우리의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안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신정들이 많아요. 뭐 배달업, 그죠? 쿠팡, 뭐 밤새 아침에 배달되면 눈 뜨면 물건이 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거의 뭐 쇼핑 안 해요. 어디 갑니까? 이 손가락 저기 핸드폰 안으로 모든 것을 다 작용하고 있죠. 심지어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그거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분별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 것, 좋아하는 것 듣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쇼츠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BS, CTS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찔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저 안에도 그런 큰 도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찔려야지 되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에 진정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버리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가 쪼개져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만족감으로 느낄 수 있겠냐. 찔림이 만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찔림이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찔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 무료로 듣지요. AI 비서로 인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정보와 지식이 그런데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보 과부하로 인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끝없는 정보 확인의 강박, 그리고 FOMO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FOMO가 뭐냐면 Fear Missing Ou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FOMO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뭐냐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소외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외부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자살을 하고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을 끊는 이야기들이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것저것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일상들이 현상에 두드러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영어 성적을 올랐을 때 기쁘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실제로 영어를 누군가 도왔는지에 관심은 없어요. 성적이 오른 것에 기쁜 거예요. 그 영어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성적이 올라 대학 가는 것에 빌미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보십시오. 요즘에 건강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요즘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의사를 안 찾고 어디를 찾아요? 유튜브를 찾아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그것인지 알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유혹,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보를 갖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운동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 실제로 운동을 안 해요. 머리로는 그래 이렇게 하면 당뇨가 없어지지 알고는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운동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보게 되면 2023년 스마트폰의 과의존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10대에서부터 19세 청소년들이 일평균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4시간 35분이래요. 일평균.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중에 초등학교가 평균 3시간 12분이고요. 중학교가 4시간 53분이래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5시간 21분의 연령이 점점 증가하면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40%가 더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고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이 요거 하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벌어져서 서울에 고3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그 흥분을 못 참고 선생님한테 폰 달라고 그렇게 막 성질 부리고 선생님 책을 막 집어 던지고 하다가 심지어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줄 테니까 가 있으라고 했는데도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했던 것을 아이들이 사진을 영상을 찍어서 그게 지금 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그 사건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균적인 스마트 이용자,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한번 뺏어 보세요.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막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갈 정도로 거기에 지금 몰입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매주 상당한 시간을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지만 극히 일부분만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식은 누군가를 돕고 세상에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는데 아는 것 자체에서 더 많은 쾌감을 추구하는 지금의 이 현국의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쾌락의 형태가 뭘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오는 디지털 쾌감이에요. 2024년 WHO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세계보건기구죠. 그곳에서 디지털 웰빙 장애라는 새로운 진단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병이 된 거예요, 이게. 디지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는 장애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병명까지 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정신의 건강에 굉장히 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변명. 이것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요. 이것으로 인해 분노 조절 기능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사회적 그런 범죄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명으로서의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세계가 발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셜미디어 좋아요. 여기에 쇼츠나 뭐 이런 데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댓글에 자기 반응을 해서 댓글 잘못 달면 찾아서 막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쾌락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뭐 어떤 컨텐츠를 하나 올리면 거기에 좋아요나 뭐 이런 거를 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막 떨리고 뭐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중독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마치 술이나 도박이나 비슷한 그런 원리 구조라는 메커니즘이죠.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도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술을 안 드셔보시니까 술이 술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술 먹고 밥 먹으면은 그게 뭐예요? 술밥이에요. 그게 술밥. 국밥이 아니라 술밥 먹는 거예요. 뱃속에 술 집어넣고 밥 먹으면 술밥이지 뭐. 그죠? 이것은 단순히 술에 대한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품어야 된다는 거죠. 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인생의 주도권을 어떤 쾌락에도 넘기지 말라는 의미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내 주도권을 맡기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이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쾌락의 형태는 뭘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인간이라는 과면 뒤에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번 드려본 적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주면 나는 착한 일을 했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라니까. 근데
받는 입장에선 그게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력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이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을 선택하는 거야? 받는 입장에서 나를 이웃으로 선택하느냐,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웃을 주면 동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웃들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때는 연민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연민의 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쾌락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중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2023년에 한 조사에 보게 되면 SNS 자던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게시하는 사람들 중에 67%가 뭐라냐면 그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보다 그곳에 가서 그 봉사 활동을 하는 선한 인증샷을 찍어요. 이 정치인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 구제하는 그곳에 가서 사진 찍으러 가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들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추대로 바뀌는, 이게 바로 지금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선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건 이미 보상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전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나에게 주체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권 이양이라고. 이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무조건 비밀리에 선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선행의 동기와 순수는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거기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알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과 모르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다가 어떻게 해서 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숨은 의도라는 건데 그 의도를 밝혀질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이 온라인에 올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보든 말든 누구가 인정하든 말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사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시잖아요. 그거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쾌락은 또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과 성취의 달콤한 함정입니다. 일과 성취의 달콤한 함정이래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인 줄 아시죠? 2024년 보고서에 오늘은 좀 그 데이터를 좀 강조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40%가 워커홀릭이래요. 일중독이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해요. 일중독이죠. 작년 뉴스에 실렸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에 1년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유언장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회사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쳤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회사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 열심히 일하다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불안한데. 왜냐하면은 저는 막 하다가 제가 한번 어떤 때 있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저녁 예배 드리니까 저의 주일날 끝나는 시간이 거의 10시 반, 11시예요. 교육자 회의까지 다 하면. 그런데 오후 예배로 드리는 곳에 갔는데 또 그 오후 예배 드리는 그곳에 우리처럼 마지막 때는 오후 예배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집에를 몇 시에 갔냐면 교육자 회의 다 해도 2시에 간 거예요. 2시에 가고 제가 그 주일날 누워 있는데 내가 여기 좀 누워 있어도 되나? 이런 중독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조금 쉬면은 불안해요. 또 이거 내가 여기서 쉬어도 되나? 하는 이런 일 중독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우상이 되면 그것도 위험한 쾌락주의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취만을 쫓는 삶, 공허함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가족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이 목적성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는 성취와 결과를 찾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저와 우리 가족들이 주권 이양이라고 하는 인생 과정의 최대 과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는 안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또 목회를 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좀 쉬십시오라고 이제 당회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허락을 하더라도 교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1년을 내내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던 거겠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안식일을 지내셨는데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초조함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콤한 성취에 대한 그 함정에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이라는 신기루 앞에서 빈잔을 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솔로몬은 이 모든 쾌락의 길을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으로서 끝까지 가보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수천 명의 그 아내와 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진미가 가득한 식탁이 앞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가졌고 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기루의 본질입니다. 멀리서 보면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 같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솔로몬의 쾌락이라는 오아시스를 평생 달려왔고 추구했지만 마침내 도착할 때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빈잔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담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2010년에 미국의 가장 또 신학적으로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의 행복 연구에 의해 그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상의 소득 증가는 뭔지 아세요? 행복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지노선이 있대요. 그 마지노선에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행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에서는 그 어떤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는 로또 당첨자들의 행복감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길어야 6개월. 그리고 나머지 이유는 당첨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쾌락의 쳇바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얻은 후에 만족감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무엇을 얻으려고 또 쳇바퀴처럼 무작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람쥐처럼 목적 없이 계속 그렇게 지쳐만 가고 있는 거죠. 한 유명 배우의 자서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가장 외로웠다라는 그런 역설적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그 정상에 느끼는 것은 뭐였다고요? 공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 때문에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형태의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도달해도 그 목적에게는 빈잔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일을 해왔던 솔로몬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5장 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붙드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헛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증기 안개예요. 우리 아침에 아침 안개가 끼면 그 안개는 오래 갑니까? 햇빛이 뜨자마자 안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 세상의 쾌락을 정확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의 매혹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좌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가보니 그것이 바람이었고 안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솔로몬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정상에서 세 가지를 바라본 풍경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진리를 짧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똑똑하게 사나 미련하게 사나 누구나 죽는다. 이것을 정상에서 확인한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평등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바로 죽음 앞에는 아무도 그 모든 것이 구별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할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 오로지 힘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도와주지 않으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풍경을 우리 솔로몬이 또 봤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래요. 우리 18절 말씀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2024년 솔로몬이 자신의 그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됐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게 반쪽짜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삶을 살게 했잖아요. 그죠? 2024년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유언장을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는 재산의 90%를 자선된 채에 기부한다. 내 자녀들에게는 각각 1%만 상속한다.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의 인터뷰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70%가 10년 내에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다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쉽게 온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나간다. 내가 땀 흘려 이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 쉽게 나간다. 우리가 왜 한 사람의 영혼을 나와 같은 예배자를 세우라고 하는지 아세요? 쉽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한 정신입니다. 바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인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또 어떤 것을 확인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기쁨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잠깐의 쾌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하는 방식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헛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빈잔에 깨끗하게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담겨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영과 혼이 만남이 되니 우리의 육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나눠지니 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아시죠? 예? 아들이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나, 며느리 아내 말을 들어야 되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영과 혼이 나눠졌으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눠졌으니까. 근데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신랑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이 만남이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갤럽이 실시한 세계행복조사에 의해서 종교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높다는 거죠. 이 행복감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돌핀의 4,000핀이 되는, 뭐라고 그랬죠?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던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지금 어디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인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내 생각이 일치되니 몸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 바울이 이 기쁨의 비밀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영과 나에게 내 몸에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것과 내 생각의 그릇이 그 영을 담아내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담겨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도 기쁘고 풍족해도 기쁘고, 배고프면 채워줄 것 기대하며 기쁜 것이고, 풍족하면 내가 나눠줄 수 있어서 기쁜 것이고. 그런데 세상과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누가 나에게 줄까 생각하며 불행한 것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불행한 것이고, 또 풍부하면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거 뺏어갈까 불안한 것이고. 이런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찾지 못한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빈잔에 채워지는 생수의 기쁨,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짧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뭘까요? 세상의 모든 쾌락은 일시적이며 결국 공허함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모든 성취와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지성에서 대가인 이어령 교수가 영성으로 마지막에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쾌락의 끝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쾌락을 쫓고 있습니까? 어떤 우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바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내 욕망에 그 주님을 환영하는 종려나무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영과 혼과 몸이 일치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의 여정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